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2000년 동안 뭐가 옳으냐 싸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부류가 생겼고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류들이 지금 현재까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단은 수천 개 교단이 됩니다. 뭐 되지도 않는 교단, 뭐 그런 교단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나 정말로 이게 교단 이 정도면 교단이다 하는 정도는 몇백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 교단들이 이 신학을 채택하는 것이 두 가지로 갈려요. 하나는 성경을 어떻게 볼 거냐, 성경 말씀을 하나의 글로 볼 거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거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신학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교단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교단이 아니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데가 많아요. 쉽게 말해 신학교라는 것은 교단을 베이스로 하는 게 신학교입니다. 근데 교단이 베이스가 안 되는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신학적 정체성이 없어요. 그런 데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완전히 짬뽕입니다. 유명한 교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유명한 목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유명하니까 그게 맞는 걸로 알아요. 맞고 안 맞고는 유명하냐 안 유명하냐 아니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 시대에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 틀렸죠. 사두개인들은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 다 틀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목사들이 말하는 것들이 틀린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찬일 목사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이 설교했던 내용들을 그 설교를 분석해서 이것은 기독교적 설교가 아니다 라는 것을 논문으로 썼습니다. 저는 출신이 감리교 출신입니다. 감리교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 감리교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장로교 중에서도 이 합동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학하고 감리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학은 다른 부분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다 똑같아,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안 똑같습니다. 겉을 보는 건 다 똑같습니다. 예배도 하고 묵도 하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그럼 다 똑같아요. 그러나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조가 어떤 거냐면 사회의 변혁을 시켜서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는 게 감리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합동 측은 개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사회 변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회 변혁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 변혁이 아니라 신앙적 변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인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세상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정치인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경제인도 돼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문화인도 돼야 된다는 것이 장로교의 기조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죠?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론은 굉장히 훌륭하거나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리더가 돼서 다른 백성들을 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이론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이론은 버려야 돼요. 물론 버리라고 해서 안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이 통치 이념과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통치 이념을 비교해 봐가지고 어떤 것이 옳은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가져야 된다. 겸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 얘기를 계속 강조했던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기드온 300용사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기드온 300용사가 뭐냐면 우린 그동안에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이겼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겁니다. 우린 성경에서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세상의 이론은 뭐죠? 많은 군사를 가져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의 이론입니다. 맞는 겁니다. 10명하고 100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100명이 이기죠. 이건 세상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거긴 뭐가 배제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배제되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전제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그 이론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전제 조건에서는 그 이론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여러분 사사기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왔잖아요. 40년 동안 고생을 했고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몇 사람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홍해 가려는 거나 만나를 주는 거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중에 후대들은 만나가 늘 오는 걸로 알았어요. 그러나 첫 번째 만나가 내릴 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걸 봤을 거예요. 근데 이 후대들은 늘상 먹을 게 있으니까 그냥 당연한 줄 아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끌고 간 것이 뭐냐면 리더를 세워서 끌고 갔는데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적 리더십은 어떤 것이냐를 가르치는 데가 있는데 기독교적 리더십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예수에다 대고 그 리더십을 모세에다 대기도 하고 여호수에 대기도 하고 다윗에 대기도 해요. 여러분 그건 완전히 성경을 세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주의 신학이 훨씬 더 맞게끔 들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당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데 구름 타고 재림하냐? 예수님이 손오공이냐? 그런 게 아니야. 이게 훨씬 설득력이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거기에 완전히 뿅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이걸 부드럽게 이걸 성경을 다시 고친다고 해서 현대어로 고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임해야만 이해되게 돼 있어요. 왜냐? 성령이 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관점으로 자꾸 이해를 시키려고 쉽게 하다 보니까 요새 성경 새로운 버전들이 완전히 이상한 버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요 버전이 엄청 많습니다. 성경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성경을 번역을 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도 지금 버전이 되게 많습니다. 번역 버전이. 앞으로는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느냐? 성경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하는 버전은 읽으면 안 됩니다. 뭐가 빠졌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건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뭐 해야 되죠? 성령 충만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요새 아이들은 이 성경을 모르니까 쉽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번역을 자꾸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뭘 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어야 돼요. 여러분, 어린이도 성령 충만하면 이 성경을 다 이해하게끔 돼 있어요. 왜냐?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이론은 뭐냐면 숫자가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장 35절 보면은요,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고 그 다음에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습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미디안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일단 모아놓은 거예요. 예. 32,000명 정도가 지금 모인 겁니다. 군사가.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그 든든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털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 양털 사건이 있는 다음에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그 말이 맞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쳐들어가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야, 전쟁에 겁나는 사람들 다 내보내. 다 내려보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이 너무 많다. 쉽게 말하면 군사가 너무 많다. 그럼 이기면 너희들이 싸워서 이겼다고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이 말씀 가지고 공격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놈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렇다. 그냥 능력 보여주면 되지 뭘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러냐.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이렇게 보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설학원 같은데 우리 기독교 안에도 사설학원 같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절대 그런 데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맞는 말만 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평생을 책임져야 되고 영원히 책임져야 되고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결국 나와 동행하고 내가 전쟁에서 이겨주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역사하는 것을 계속 너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목사들이 요새 뭘 많이 배우냐면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배워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어떻다, 다윗의 리더십은 어떻다, 그 다음에 12 제자들의 리더십은 어떻다. 그걸 뭐라 배웁니까? 왜냐? 내가 리더하고 싶어서 그래요. 목사가 리더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저하고 쭉 신앙생활 했지만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막 주도해 나가고 그런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에게 넘깁니다. 저는 모든 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해서 응답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목사님 똑똑하다면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똑똑하다면서 왜 그렇게 안 하세요? 그 얘기는 그 베이스에 뭐 있느냐? 너 잘 모르지? 그걸 깔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굉장히 똑똑하시고 목사님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데 왜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 얘기 베이스는 뭐예요? 너 잘 모르잖아. 똑똑한 척한 거잖아. 그 얘기예요. 내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의 의도를 내가 모르겠어요? 저한테 질문한 것 같지만 날 공격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제가 바보입니까? 고양이도 지 이뻐하고 그 미물인 여러분 그 집에서 키우는 그런 동물들도 자기 이뻐하는 걸 다 압니다. 허잡때 뱀도 지 이뻐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뱀을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사가 여러분들의 그 얄팍한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래서 제가 엉뚱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질문하면 대답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했어, 내가 잘났다 이거 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설교를 계속 들을 땐 그렇게 안 들었는데 이 사설 학원에 가서 이걸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와, 여기 신기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 같이 하는 데가 많습니다. 어느 그 선교 단체는요, 각 교회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열심인 사람만 뽑아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일단은 충성해야 됩니다. 안심을 시켜요. 그러니까 여기 이단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소속돼 있으니까 교회 먼저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컨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심해요, 안 안심해요? 안심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선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딜 또 하라는 거예요? 안심을 시켜놓고 선교에다 네 인생 모든 걸 다 바치라는 거죠. 이 단체에다 바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이단이라고 찍지는 않았는데 교류 금지를 찍었어요. 거기하고 교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 단체들을 가지고. 여긴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걸 연구를 엄청 많이 해요. 그게 단순하게 저기 이단이다, 단순하게 저기 틀린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연구합니다. 자, 보세요. 그랬더니 22,000명,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반도 안 남은 거잖아요. 3분의 1 남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훨씬 더 적잖아요. 숫자가. 왜냐면 저쪽은 연합군이니까. 그런데 얘기합니다. 야, 물가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라. 가가지고 이렇게 먹는 사람, 손으로 이렇게 먹는 사람 따로 세워라. 그 무릎 꿇고 먹는 사람 또 따로 세워라. 물가에 가면 이렇게 무릎 꿇고 먹는 사람이 있고 손을 이렇게 떠서 먹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따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손으로 이렇게 먹는 사람이 300명인 거예요. 그걸 따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300명을 데리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일 이야기가 이제 300명 데리고 전쟁한 이야기인데, 내일은 제가 외국에 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나 이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적 이론은 보다 많은 숫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돈이 많은 게 좋지 적은 게 좋다 이렇지는 않잖아요. 무조건 많은 게 좋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된다, 이걸로 고쳐 나가야 돼요.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하루아침에 된다면 몇 마디 안 줬을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방대하게 준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이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끝도 없는 예를 들어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미디안이 어땠다? 미디안이 주인공이 아니라 뭐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우리들은요, 소설을 읽거나 세상의 글을 읽거나 세상의 책을 읽을 때 주인공을 찾아내는 것에 너무 최적화가 돼 있어요. 이 오늘 주인공은 뭐예요? 기드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봐야 돼요? 영적인 눈이 떠라, 영적인 눈이 떠라, 영적인 눈이 떠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찾아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이건 안 믿는 사람들 찾아낼 수 있어요.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이겼다. 안 믿는 사람들 이거 읽으면 다 압니다. 근데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 읽어서 깨닫는 것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 못 깨닫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는 뭘 갖고 배워야 되느냐? 세상의 이론 가지고 교회까지 끌고 들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것보다는 500만 원 버는 게 낫지. 그게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뭐가 배제가 됐죠? 맞는 소리입니다. 100만 원 번보다 500만 원 버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배제가 됐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배제가 된 상태에서의 그 이론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진짜 믿어진다면 500대 100 이런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는 말이죠. 필요하시면 하나님 다 주신다.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 그런 이론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 나가가지고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한국에 나가서 어느 교회를 들러가지고 이 선교비를 많이 끌고 올 거냐. 그래서 선교비를 많이 끌고 오는 놈이 선교지에서도 대빵 노릇하는 겁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선교사님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지. 그래서 한국에 와서 막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막 간증하고, 부풀려서 간증하고, 이번에 제가 뭐 했는데 뭐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해가지고 사람들 헌금하게 만들거든요. 그런 짓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를 지금 거의 20년이 다가오는데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배를 굶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서 2년 정도를 그 굶으면서 할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땐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 배고픈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영적으로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왜냐? 다 기도해서 응답받았거든요. 배는 고픈데 기도해서 응답받아요. 그 기도에 응답받는 그 비밀을 여러분 한번 체험하면 다른 게 필요가 없어집니다. 결국 그 배고픔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결국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나를 지배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 당시는 잘 몰랐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성령 충만이 제일 강하게 있었다. 그리고 교회가 단돈 10원도 없는데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누가 1,500만 원 줘가지고 형성이 되었고, 그 1,500만 원 밖에 없어요. 1,500만도 없어요. 1,000만 원이 보증금이니까. 그 1,000만 원 보증금 가지고 130평으로 갔을 때, 그때 그 기쁨은 말도 못합니다. 말도 안 되죠. 1,000만 원 가지고 130평을 갔다니까. 그때 다른데 130평이면 200만 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월세가. 근데 120만 원에 우리 월세를 준 거거든요. 그것도 보증금을 1,000만 원밖에 안 받고. 리모델링 하는 데는 몇 천만 원 들었거든요. 그 리모델링을 우리 손으로 다 했습니다. 성도들 손으로 다 했습니다. 권사님들 와서 풀칠하고. 그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여기 이사 왔을 때도 행복했습니다. 성도들이 다 나와서 이거 한 거잖아요. 교회 지금 내가 볼 때 이게 몇 억 들었어요. 여기 지금 리모델링 한 게 티도 안 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조금 몇 년 지나면 이때가 또 행복했다고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돈이 있어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저는 개척하고 지금까지 주머니에 10만 원 이상을 넣어갖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적은 있긴 있어요. 그쪽은 있는데 내 돈 아닌 거. 그런 거 이외에는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10만 원 이상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해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300명이다, 3만 명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3만 명이 300명으로 줄었다는 건 몇 분의 1 줄은 거예요? 100분의 1로 줄인 겁니다. 100분의 1로 줄었다. 이걸 우리는 보자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발견하자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도하고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사사기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숫자가 많아야 이기지 적어야 이기냐.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 글자 안에, 이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글자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간 히스토리로 듣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능력의 말씀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